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 고스펠 스테이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는 많이 바빴는데요.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귀한 일에 바빠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런던 목양교회를 담임하시는 폴서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거기 한 9분 오시고 플리머스와 엑스터에서 함께 연합으로 전도하는 귀한 3일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그분들은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시고 한 4시간 또 운전해서 가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1시간 운전해서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몸은 참 많이 피곤한데 영혼은 참 많이 기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였고 그 자리에서 영접한 사람들도 어제 오늘 그저께까지 합하면 거의 한 2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결신하고 그 중에 2명은 또 내가 내 삶을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이제 그 폴서 목사님이 하시는 신학교에 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2년 동안 훈련받고 또 선교사로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겠다고 결신한 일들도 있었거든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또 3일이었고요.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영국에 와서 이제 디자인 인턴을 할 때 크리스천 단체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만든 책자 중에 한 책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church has left its building. 교회가 건물을 떠났다 라는 그런 제목의 책자였는데 예전에는 교회 하면 어떤 건물, 시스템, 또 교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떠올렸는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인 바로 그것이 거리든 가정이든 어떤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밖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오늘 함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22절 저희가 7교회에 전해진 예수님의 서신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2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2교회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13절 말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급하신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이죠?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원수들을 너에게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뭔가 예수님께서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고요. 너를 반드시 지켜서 모든 사람이 겪을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길 원한다. 라고 그들을 향하시고 위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기 원하시고 보상해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편지의 서두부터 막 쏟아놓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겠죠? 도대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하셨을지.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교회의 임에는 이 7교회 그 어느 교회도 차이가 없고요. 하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진 이 예수님의 급하신 그들을 위한 이 마음, 너희들이 이걸 빨리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시는 이 마음이 왜 그토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향하여 아끼시게 하시고 보상하기 원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길 원하셨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먼저 빌라델피아 지역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로마의 주요 통신로 중에 한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위치였죠. 이곳은 특별히 땅이 비옥해서 포도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했다고 합니다. 번성했던 도시 빌라델피아, 상상이 되시죠? 상업적으로나 또 농사도 잘 됐고요. 근데 AD 17년에 이 도시에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아주 큰 지진이 이 도시를 덮치게 되는데 그 지진이 재앙 수준이었다고 해요.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것들을 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해서 로마에서 세금을 받고 로마 제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도시니까 조공을 바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5년간을 면제를 해줍니다. 자그마치 5년을 면제해 주는 걸 보면 그때 당시 얼마나 큰 재앙 수준의 피해를 입었는지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빌라델피아 시민들은 로마로부터 면세 이상의 도움과 원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고 도시 전체가 황제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로부터 받게 된 배신감이 자리 잡게 되죠. 자, 이 지진으로 회복 중이던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의 회복 원동력은 포도원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갑자기 이 지역의 모든 포도원을 문 닫게 하는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포도원 수확이 너무 좋아서 로마의 수도인 로마의 포도밭보다 소출이 더 풍성했던 거예요. 그러니 정치적인 이유로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럴 순 없지. 로마의 수도인 로마가 모든 것에서 뛰어나야지 라고 도미티안 황제가 갑자기 이 지역에, 빌라델피아 지역의 모든 포도원을 강제로 문을 닫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도시 경제와 또 지진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그 중추, 원동력이었던 포도원은 문을 닫게 되고요. 또 이 도시의 경제를 지탱하던 중추 산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더 큰 쓰디쓴 배신감을 느끼게 된 사건이었죠. 그러한 도시 빌라델피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들은 이렇게 이 도시 시민들이 겪었던 소외와 외면과 배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겪었던 핍박과 소외와 배척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빌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주의 성도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편지하시면서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7절 말씀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먼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너희의 메시아시다. 모든 권세와 권력으로부터 이들은 외면과 배신과 배척과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러했던 그들에게, 그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남아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거룩하다. 무슨 뜻이죠? 그분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다른 왕과도 같지 않으신 유일하신 참되신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어떻죠? 무능하고요. 오류가 있고요. 말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공약을 남발하고요. 그리고 부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시죠? 그분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선하시고요. 그분은 능력이 넘치시고요. 전능하십니다. 반드시 자기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요.
어떤 피조물과도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요. 그 어떤 왕도 보이지 못했던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 본인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자기 사람들을 향하신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배척하지 않으시고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그분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열방을 다스리실 메시아,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문을 열고 닫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십니다. 그분이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이 부어집니다. 핍박이 부어지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저희가 지금 보는 빌라델비아 지역을 포함해서 유대회당을 짓습니다. 유대회당은 이들에게 신앙뿐만 아니라 삶과 모든 것의 관계와 가족과 문화와 모든 것의 중심이 이 유대회당, 시나고그라고도 하죠. 이 유대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본인들과 같은 민족이니까 They are one of us.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우리와 같은 그룹이다라고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하기 시작하고요. 모세의 율법을 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랑의 율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 눈에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편했겠죠. 당연히 이들은 이단자로 보였을 거고요. 그토록 그들이 생명 걸고 붙들었던 이 모세의 율법, 사실 생명 걸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만 맞는 것이 정말 이 율법을 사랑하여서 그 율법을 정말 주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는 마음이었으면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겠지만 이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며 율법을 지켰던 이유는 자기들의 기득권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니 그렇게 열심을 냈던 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이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영접하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어쨌든 이들이 유대회당에서 모든 것이 중심인 이 유대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배제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들 눈앞에 나의 모든 뿌리가 있는 이 유대회당의 문이 닫혀집니다. 눈앞에서요. 쾅! 당신은 여기 못 들어와. 당신은 You are not one of us. 우리 중 일부가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이단자고 너는 우리 민족의 종교와 율법과 문화를 저버렸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를 메시아라 여기고 아니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로마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을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황제 숭배가 가득했다고 저희가 계속 교회 서신을 통해서 보아왔었죠. 유대인들에게 이거를 예외시켜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거죠. 모종에.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유대 회당에 이름을 등록을 하면 나는 유대인이라고 회당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로마 정부에 이 등록 장부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동안은 시저는 신이다,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고백과 황제 숭배를 열애해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 회당으로부터 제명당하죠. 문이 닫히고요. 제명당했다는 뜻은 로마 정부의 기록에서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황제 숭배에 의무가 지어지죠. 물론 이제 한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 이들을 향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부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이 세상의 그 핍박과 거센 흐름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유대 회당으로부터 문이 닫히고 배척당했고요. 또 로마 다른 시민들과 로마 정부로부터도 배척을 당합니다. 모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들에게 문이 닫히고 등이 돌려집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내가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내가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데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하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나라로 그들을 향해 친히 열린 문을 두시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급하게 이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문을 닫았지, 등을 돌렸지, 나는 너희를 향해 문을 열어두었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어. 나는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믿음의 싸움과 수고를 알아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듯이요.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는데 그 받은 감격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여 한 이 행위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너에게 보상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시고 너무 그 인자와 긍휼하심과 그 사랑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행위를 귀히 보시는 그분의 긍휼의 마음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분 마음 아프게 할 때마다 너그러이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그 긍휼로 붙드시고 그 죄인의 마음과 싫어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조금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내 삶을 조금 포기한 거 그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그렇게 빨리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는 그렇게 천천히 책망하시지만 사랑한 자들을 책망하시지만 오래 참으시잖아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시고자 정말 조금 잘한 그 행동 바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때로는 못 본 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저희가 정말 깊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행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능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큰 능력이 있었는가? 아니요. 오히려 본문에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았다. 내 말을 지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 사이에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큰 은사가 있는가, 얼마나 큰 목회를 하는가, 어떤 예언이나 환상을 본 적이 있는가, 어떤 몇 개의 방언을 하는가, 그 방언이 얼마나 고차원인가, 몇 대째 믿는 집안인가, 수많은 우리만의 잣대를 가지고 그 안에서도 우열을 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요, 아무것도 그 기준에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세울 은사도 없고요, 큰 사역도 없고요, 큰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고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죠? 내 말을 지키었다. 예수님의 말을 지켰다라는 건 저희가 그저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 나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셀 모임, 교구 모임, 소그룹 모임, 리더, 찬양팀, 성가대, 애찬봉사, 교통봉사 끝도 없이 많죠. 그거 열심히 한 거 알아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글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네가 교회의 말, 어떤 목회자의 말, 선교사의 말, 다른 성도들의 말 아니고요.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은 뭘까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하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회당에 끼고자 혹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혹은 세상의 핍박을 피하고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잠깐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내 말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저희가 익히 아는 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능력 있는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이 시대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조금 영험하다, 환상 보시고 예언하시고 치유하시고 통변하시고 이런 은사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많은 권능, 치유와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대언과 이런 많은 권능을 실제로 행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인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것, 예수 그리스도 능력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토라, 모세 율법대로 사니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 코셔, 먹는 것도
여전히 그 모세 율법들을 먹고요. 그러니 암 걸리지 않습니다. 암은 이스라엘에서 희귀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너희 아무리 내 이름으로 여러 종교의 모습으로 실제로 사역의 열매들이 있다 한들 너희가 불법을 행함으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엄히 그들을 부인하시며 경책하고 계십니다. 자, 하반절만 마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방관하고 죄를 용납하고 죄를 정당화한다는 것이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인간 다 연약한데 라면서 나의 죄를 정당화하고 내 사역과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그 열매와 영적인 능력과 은사로 거룩하게 겉은 포장하고 그 안에 탕유욕과 시기와 음란과 쾌락과 중독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것. 바울이 그러죠.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죄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으러 올 때에 성령의 소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죄의 소욕을 사로잡아 굴복시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어쩌다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 긍휼하심 구하며 회개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이 없이 그게 주님께서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인정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런 모습이 없이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하면서 나의 죄는 죄로 여겨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죄로 여겨지는 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책망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죠? 내 말대로 집을 지은 자. 정말 저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요. 이 문화와 이 수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과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수많은 그 익숙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빼고 쓸데없는 것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하셨습니다.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저희는 얼마나 그분의 마음과 말들과 명령들, 약속들, 계명들 알고 있고 지키고 있나요? 얼마나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인생에서 그것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요. 에너지를 할애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최고의 명령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저희 삶은 어떻죠? 그건 사역자들이 하는 일. 나는 나의 삶. 나에게 맡겨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그게 우선순위죠. 언제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정당화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할 그릇이 아니니까.
나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전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니? 혹은 내 말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진 않았니? 듣고 그건 다른 사람 일이라고 치부하진 않았니? 죄와 싸우는 거,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영광스러웠던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이 일곱 교회들 중에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이 두 교회를 빼놓고는요. 모든 교회들이 정말 귀한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데요. 종교성 행위 말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책망을 받은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용납하며. 죄는 그렇게 끈적거리고요. 우리를 도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최우선으로 그것을 여기고 내 삶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 무엇이죠? 주님께서 춤추시면서 좋아하시는 거?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잔치가요. 그분이 춤추시면서 좋아하신대요. 근데 저희는 그저 저희 삶에 매몰되어, 저희 종교성에 매몰되어, 저희 종교 생활과 교회 생활에 매몰되어 전혀 관심 없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한 영혼 전혀 관심 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믿음을 평가하시는 주체는 저희 스스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구원을 받는 믿음인지 그 진위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인생 끝에 너희 삶에 너희 믿음의 열매를 보고 너희 믿음이 진짜였는가 이야기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이미 이루었다라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평가와 스스로의 평가가 엇갈리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리고 다른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한 가지 이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요 보여주는 한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요. 애매한 고난들 또 그냥 어떤 다른 종교의 그런 것들 있죠. 막 고행하고 자해하고 그런 고난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서 그 진리대로 살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키르기스탄으로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머물고 있었던 현지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슬림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의 형제 자매로부터 죽음, 살해 협박을 당해서 도망쳐 나와서 이 선교센터에서 지내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 자유세계가 아닌 곳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핍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같은 형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산다면요. 저희 가정, 학교, 일터, 또 여러분의 소셜 라이프, 심지어 교회 생활 가운데 핍박과 배척과
고난과 따돌림과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으로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과 동일하게 바울도 외치고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는 받고 싶은데 고난은 그쵸? 누가 스스로 고난을 받길 원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본을 날마다 보는 사람이라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죠?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달으면요. 그 사람의 삶엔 날마다 회개가 이어지고요. 그 회개 가운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본을 날마다 보며 붙들며 사는 사람은요. 자연스레 그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고난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고난을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중 하나라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그 진리를 따르며 살다가 받는 고난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타협하고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으신 것을 먼저 꺼내시고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그들한테 반드시 알려줄 거야.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자, 유대인들의 회당으로부터 이들은 배척당했습니다. 문이 닫혔고요. 열외되었습니다. 너희는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야. 너희는 들어올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데리고 오셔서 그들 중에 몇을 데리고 오셔서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저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급하게 원하시는 이 마음 느껴지시나요?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정말 분명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길 원한다. 이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을지 모릅니다. 기록은 없으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셨겠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윗의 보좌에서 다스리실 그때에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자, 장차 온 세상에 오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장차. 그리고 이스라엘에 부어지는 시험 때가 아니고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라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그 시험의 때 누군가는 그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환난을 통과해서요.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환난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은요. 이 장차 모든 사람에게 임할 온 세상에 임할 이 시험의 때를 너는 피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먼저 들려 올림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더디 오시지 않습니다. 네, 그분 속히 곧 오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의 다시 오심, 그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와 같았던 로마 시대를 살았던 그들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뚫어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때는요. 실제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때는 구별할 줄 모르느냐. 이때가 뭐 하기에 좋은 때인지, 무엇이 트렌드인지, 어디에 투자하기가 좋은지, 어떤 직종이 유망한지, 어디 부동산이 좋은지 이런 거는 잘 알면서 어쩜 그리 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나의 때를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금방 오십니다. 마지막 때의 증거가 너무 가득해서 부인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잠자있거나 죽어있다면 영적으로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기둥은 쉽게 빠지지 않죠? 아니요, 아예 빠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을 새기시는데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적어주십니다. 바꿔 말하면요. 너는 내 거다. 내 이름을 너에게 적었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믿음의 모습, 그 타협하지 않고 적은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모습을 통하여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7교회 중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마지막에 있는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정하시진 않으셨겠죠. 그리고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있는 지금 교회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교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도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주요 통신로였고요. 금융의 중심지였고 아주 값비싼 최고급 양모가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다녔고요. 갓브기아라고 하는 안질에 좋은 안약으로도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안약을 사러 라오디게아에 방문했고요. 스스로 우리는 가장 건강하게 산다 라고 자부하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신전, 극장, 상가와 음식점이 즐비했던 매우 부유하고 화려했던 도시이고요.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AD 17년에 동일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 도시가 대재앙 수준의 큰 재난을 겪는데 이들은 로마의 원조를 거절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다 본인들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합니다. 이렇게 살기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식수 문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나오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식수를 끌어와야 했었던 것이죠. 이 수로로 끌어온 물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그대로는 마실 수 없는 끔찍한 상태였기 때문에 온 도시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이 물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문제는 꽤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과 관련해서 이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14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그분은 라오디게아에게 하실 말씀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영혼과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뚫어보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참되게 증언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아멘이고 충성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도 소개하고 계신데요. 자, 이 라오디게아가 특별히 마지막 교회로 소개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있을 교회, 바꿔 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는 교회인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본인을 창조주로 설명하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창조 질서가 뒤집어져 버린 마지막 때의 교회의 대표인 듯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화론과 무신론이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모든 사회 학문과 경제와 문화의 기반인 시대에 살고 있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곧 찰스 다윈의 생일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아시죠? 영국 사람인데 이 영국에서 아직도 그를 셀러브레이트 하거든요. 물론 찰스 다윈 개인의 영향력으로 된 일은 아니지만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 진화론 그리고 무신론이죠.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요. 과학이 하나님 자리, 신의 자리에 가 있고요. 우리는 우연히 존재한 존재라고, 성은 이렇게 다양하다고, 18가지, 20몇 가지의 성이 있고 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없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인류 역사 내내 이런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무신론이 지배했던 세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여러 종교와 우상이 있었을지언정 신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고요. 그 교회의 대표인 듯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시니로 본인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저희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으로 오늘 이 편지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물 문제가 심각했죠. 라오디게아 아까 말씀드렸죠. 동쪽의 골로새에는 빙하에 녹은 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딱 에비앙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차갑고 깨끗한 이 빙하에 녹은 물이 골로새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위치한 7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 온천물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따뜻한 온천물이 있었던 것이죠. 자,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 이 차가운 식수와 뜨거운 온천물, 이 두 물 다 라오디게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골로새에서 수로를 끌어다가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로를 끌어다가 물을 썼는데 문제는 그 물이 오는 동안에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지고요. 그렇죠? 중동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오면서 물이 다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지고요.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집니다. 이 두 물에는 미네랄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미네랄이 많으면 염색을 할 때, 이제 천 같은 거 직모 산업에서 염색을 할 때 발색이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돈 버는 데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이 가득한 물은 마시기에는 너무 큰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이제 야채를 먹으려고 이 물에다가 야채를 데치면 온 집안에 이 악취, 이 미네랄 물에서 나는 악취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요. 그날 저녁은 그냥 망친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책망에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깁니다. 적나라하죠. 솔직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 모습이 너희 지역에는 딱 그 물 같다. 역겹다.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입에서 당장 뱉어버리고 싶은 이 물처럼 그러한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너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정말 뜨겁게 열정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예수님 믿지를 만들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애매하게 하지 마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에서 빙하 녹은 물이 오는데요. 그 물이 차갑게 유지가 되면 마실 수 있습니다. 찬물이 미지근해지면서 어떻게 되죠? 쓸모가 없어집니다. 분명히 차갑고 좋은 물이었는데 쓸모가 없어진 것이죠. 온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사람이 들어가면 몸을 치유해주는 이 온천물이 뜨겁게 유지돼서 온다면 몸을 담그고 온천물로 쓸 수 있을 텐데 미지근해져서 담궈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그저 그런 물로 쓸모가 없는 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딱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쓸 데가 없구나. 자, 이렇게 그들의 물에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책망을 들었는데요. 그 책망의 모습은 쓸모가 없고 역겹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 책망이 들려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곤고함, 영어 성경에는 wretched라는 단어인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눈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악을 행하는 자, 내 속에 죄가 있는 자, 죄의 소욕이 사로잡아 그 죄의 법 아래 가둬져 있는 자를 묘사할 때 나오는 단어가 곤고함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공고하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가련함 그리고 가난함.
세상에선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은 파산이었습니다. bankrupt.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모습이 가련하고 참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구나.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진짜 부유한 자다. 그 모습이 딱 정반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눈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서 유명한 안약을 팔며 누구보다 건강하게 산다고 자부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너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네가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네가 보지 못하고 있다. 눈이 멀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벌거벗은 것. 최고급 값비싼 양모터를 입고 살았던 이들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죠. 저 나도 한번 입어봤으면. 사람들은 부러워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부터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손님들을 초대한 그 장면의 내용입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을 듣고요. 이 청함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그 청함에 응하고요. 누군가는 거절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 너나 잘 믿어. 누군가는 그 청함에 응하지만 누군가는 거절합니다. 결국 아무런 조건이 없이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무엇을 말씀하시죠? 저희 모두 악인이든 죄인이든 선인이든 스스로 생각하게 해요.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죄인이고요. 그런 자격이 없는 저희가 그 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복음의 청함을 받긴 받았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한 분이 평가하신 거예요. 아니 자네 초청에 응해서 왔는데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라고 임금이 얘기하시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입술의 고백으로는 내가 그 복음의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을 하신 분이 보아하니 그 복음의 초청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 살펴보면서도 나눈 이야기이지만 그 청함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맺어지는 삶의 열매가 있다고, 그러한 자들은 예복을 갖추고 택함을 받은 자로 인정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우리 삶의 예복을 갖추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복음의 초청을 받았고 응답하였으니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고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예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언젠가 갑자기 올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의 나한테 합당하지 않은 그 역겨운 모습들을 버리라고 엄중히 사랑의 책망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특별히 역겨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실지 저희 스스로가 낮고 절박한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청함,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사랑의 초청을 처음에는 기쁘게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곤고함들, 겉으로는 잘 갖춰진 예배, 교회 건물, 시스템, 부유해 보이고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습이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궁핍한 모습들, 스스로의 죄인됨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이 싸늘히 식어 이 정도면 훌륭한 교인이지 남들보다는 낫지 이런 스스로의 종교적 외식과 냄새나는 자기의 의, 죄의 어둠 속에 갇혀 보지 못하는 소경됨. 그래서 결국 이 놀라운 초청을 받기는 했으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7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에 보면요,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격려와 칭찬이든 혹은 격려와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든 아니면 책망만 있는 것이든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분의 그 절절한 사랑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솔루션을 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고난과 시련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처럼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얼마든지 이 지역에서 말씀대로 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아무리 부유하고 자유의 세계에 살아도요, 진리대로 살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사시든 어떤 환경에 있으시든 어떤 교회에 출석하시든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산다면요, 반드시 우리 삶에 고난의 흔적이 있게 됩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구원은 이미 이루었다는 혼자만의 망상을요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십니다. 흰옷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죄의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단호하게 중독적이고 반복적인 죄악들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한 자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요, 저희가 흰옷으로 복음으로 온전히 돌아가 있다면 저희 삶에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안약을 사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저의 영안을 여십시오. 저희 육신의 눈,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원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영혼을 여셔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빛날 주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기 의를 위한 종교적 열심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의를 위한, 인정받기 위한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내려놓고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내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내 말을 지킨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께서 명하신 것을 하는 열심이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빛을 비추라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고요.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열심.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분께 돌아가는 저희의 삶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만의 잔치로 바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학교와 일터와 마을과 도시, 나라와 거리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데, 복음을 외치는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이것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루라도요,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나중에 쉬라고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일할 수 없는 밤 쉬이오리니 일할 때 일하라고요. 아직 낮이 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열심을 내십시다. 회개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도 사실 영접 기도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으로 사용이 되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그 초청에 응답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문을 열어주렴.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하길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수많은 것들,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수많은 사상들, 그 모든 것들의 문을 활짝 열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영하고요, 저의 식탁과 침실과 우리 생활 모든 것에 그것을 초청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호소가 들리시는지요?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의 식탁에, 너의 침실에, 너의 일상에 함께하길 원한다. 그 모든 곳에서요, 진리와 사랑 안에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를 향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어느 때보다 간절하십니다. 책망에도 그 애절한 긍휼하심과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발 이겨라. 죄와 싸워 이겨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너에게 이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러기 위해 세상을 향한 비진리를 향한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한 문들을 닫고 나를 향해 문을 열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를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 초청하여 주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라오디게아를 끝으로 7교회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두 상반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인정하시는지 또 어떤 모습을 역겨워하시는지 하지만 사랑으로 여전히 책망하고 계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기준이 있고요. 그분의 오래 참음은 정확하십니다. 그분이 경계를 정하니 바닷물이 땅으로 넘어올 수가 없고요. 그분이 경계를 정하니 앞으로 저희가 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들도 정확합니다. 땅의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 감람류와 포도주는 손대지 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니 아직 괜찮다 쉬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든 주의 성도들은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요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 면류관을 취했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었고요. 정확하게 7번 반복된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저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